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룻기는 총 85절 중 45절이 대화로 이루어진 아주 짧지만 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진술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의 시작은 이러한 사사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할 때 이방 민족의 침입과 자연재해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 것인데 엘리멜렉은 오히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엘리멜렉 가족만 약속의 땅을 등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룻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동사 거류하다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잠깐 어려움을 피했다가 돌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요. 1장 2절을 보니 동사가 거류하다에서 살더니로 바뀌더니 사절에서는 거주하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삶이 꼬여갔다는 뜻일 겁니다. 룻기의 시작이 이런 반면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저자가 다윗을 언급한 것을 보면 룻기가 지어진 시기는 다윗이 등장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세워지고 견고해졌습니다.
다윗 이후로 그의 왕조로 있는 모든 왕들의 비교 기준이 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라고 말하며 역대 왕들을 비교하지요. 무엇보다 다윗은 장차 오실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비록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지만 룻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넘어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때문입니다. 한편 모압 지방이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때 남은 가족 나오미와 두 아들이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10분도 잠시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료를 위해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혼인을 금한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 족속은 룻과 그의 첫째 딸 사이에서 근친 상황으로 만들어진 족속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모압 족속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정예의 해원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혼인을 금한다는 의미겠죠. 어쨌든 이방 땅에서 남편의 죽음에도 두 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나오미는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없이 말이죠. 지금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당시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언급하실 때 항상 고아와 가부를 빼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이제 나오미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은 죽었고 고향 땅에서 가지고 왔던 돈도 다 써버렸으며 남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라 경제활동을 할 수도 그의 남편인 대를 이을 후사도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궁핍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향 베들레헴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희망을 잃은 그녀였지만 그래도 고향 땅이 이방 땅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며느리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나오미가 마치 딸처럼 그들을 대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진심으로 나오미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한 나오미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순종적인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의 건의에 순종하여서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 없이 남편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며 두 아들을 잘 키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와 달리 첫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서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겠다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룻은 나오미의 불순종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맺게 된 불순종의 열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방 땅,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게다가 나오미의 절망을 장차 소망으로 바꾸는 가장 주된 도구가 바로 룻입니다. 룻의 고백을 보면 그녀는 단순히 나오미가 불쌍해서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미를 사랑하여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가부로 살겠다는 각오로 말이지요. 그런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오늘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사사시대 상황과 같이 소망을 잃고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여 오신 구속사의 방법으로 나오미를 다시 소생시키고 부욕해 하십니다.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은 우리말로 구속자를 의미하는데요. 다른 말로 오늘 계속 나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한국식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친족과 혈연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노예 및 속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돈으로 사서 해방을 시켜주고,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죠? 친족의 기업, 땅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이 판 땅을 되사야 했으며,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내만 남고 죽으면 그 여자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주어야 했고, 여기서 딱 막히더라고요. 이걸 왜 해야 되지? 한국식 사고에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친족의 피해에 대해, 죽음에 대해 복수할 의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 고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이지만 이 고해 제도는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보존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회복시키는 그 정신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마침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는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말이죠.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룻은 사실 나오미의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세울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고 실질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궁핍을 풍족으로 바꾸고 고엘 구속자로서 이 사실은 장차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자기 백성의 죄악을 대신해서 물으는 메시아로 인하여 주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룻기는 단순히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조를 보면 여호수아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암흑의 시기였던 사사시대와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등장하는 사무엘 상하를 연결해주는 구속사적으로 보배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속자인 보아스가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엘 제도의 4가지 유형 중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친족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친족이 판 땅을 대사하는 것과 자식이 없이 혼자 남은 여자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보니 나오미에겐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먼저 주선합니다. 근데 그는 땅을 구속하는 것은 기꺼이 하려고 하지만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겐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땅이 그들과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기 땅이 되지만 룻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신이 물은 그 땅이 고스란히 그 자녀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다릅니다. 일단 먼저 반대로 생각하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되면 그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사실 온갖 멸시를 당해야 하지만 그 당시엔 이미 그러한 원칙이 무너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사실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입을 손해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참된 정신, 즉 참된 사랑과 희생 정신을 이해하고 참된 기업 물을 자, 참된 구속주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히 그가 룻을 한 여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장을 보진 않았지만 3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룻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각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땅을 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예표인 것이죠. 또한 그 땅에서 대를 이어 이름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이름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땅과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고 결국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의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완전히 비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완전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대를 이어서 가문의 이름이 이어져야 하지만 이제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그 이름이 잊혀지게 되었고 이제는 가난으로 인해 기업으로 얻은 땅까지 팔아야 하는 완전한 궁핍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름도 땅도 잃어버린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는 율법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의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기업과 이름을 동시에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아들은 마침내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평생을 도보할 주 후손을 낳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오미와 같이 완전한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룻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밖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갈라디아서 4장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가 우연히 마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태초로부터 맺어진 언약 안에서 넘치는 사랑과 자식의 희생으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택한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고혈이 되신 구속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를 기업을 받을 땅도 그 땅에 세울 이름도 없는 흑암의 건설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곳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장차 이말 영원한 나라에서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많은 정형점이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계명이 이겼으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사랑할지라. 근데 예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일을 할 것이지만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영어로 보면 I never knew you 라고 나는 결코 너를 몰랐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닌 결국 두 번째 사망, 유황풀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잊혀진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열 대신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삶에서 그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습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룻기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기업 부를 자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머리 숙여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의 참 사랑을 배워서 형제를 사랑하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친절한 위로를 베풀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